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름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벨림에 진을 쳤고 그 길을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그 길을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혁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교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라할리엘에 이르렀고 라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덜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서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을 헤스본과 그 모든 전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에서까지 그의 손에 빼앗았더라. 이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거머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쏟아서 에스본을 디봉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사란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르려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었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게 됩니다. 언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고리를 인정하고 그들이 잘 따라갔을 때는 광야를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8년 동안 뺑뺑이 도는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뭘까? 전 종종 이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성령님 눈에 보이나요?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닮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구름기둥 불기둥 눈으로 볼 수 있죠? 언나팔 소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분별이 잘 안 되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혜를 많이 구했는데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위인전을 많이 읽어봐라.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라.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가장 가까이 닮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본받고 우리 삶에서 담아내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친구가 누군가, 선생님이 누군가, 우리 자녀가 누구를 모델링을 해서 따라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또 사회의 또 큰 인물들, 또 전 세계의 많은 인물들을 만나봤습니다. 참 겸손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했습니다. 큰 인물들은요,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존중하고 세워줍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고 따라가면 가나안 땅은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 뒤만 줄만 잘 서도 가나안 땅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의 권위를 잘 인정하고 그 지도자를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줄 서는가 중요하잖아요. 열장왕권에게 줄 서던 사람은 광야에 다 죽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갈렙과 여호수아 뒤에 줄 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안타깝죠? 물론 그 뒤에 20세 미만의 출애굽 세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는 있었겠죠. 20세 이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광야에 다 죽임당합니다.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잘 닮아가는 사람을 뒤에 줄을 서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란 환경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부모를 누구를 만났는가, 선생님을 누구를 만났는가, 교회에서 선생님을 누구 만났는가, 내가 교회 왔을 때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양육해 줬는가, 이게 자기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수가 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도 잘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한 200만 내지 300만 정도로 전체 인구가 성경학자들이 추산을 하는데요. 남자 장령만 20세 이상 60만 명이니까 또 그 부인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또 어머님도 있을 거고 한 200만 최소한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참 안타깝게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의 편에 대부분이 많이 섰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의 편에 많이 섰어요. 하나님이 20세 이상에는 책임을 다 물었습니다. 광야에 다 죽지요.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장례식을 많이 하면서도 사람이 또 어리석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순종하고 참 사람들이 어리석지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외에는 다 죽음을 당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뺑뺑 돌고 가데스 바네아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 아론이 죽게 됩니다. 호로산에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레아살에게 입혀줍니다.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 와보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에돔 땅을 달라고 하니까 에돔 쪽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그들이 요단강 쪽으로 이제 요단 동편을 택하게 되는데요. 오늘 21장에 보면 드디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사람들 이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21장
주일날도 이 말씀 같이 좀 구체적으로 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00만 명은 넘을 것 같아요. 20세 이상들 다 광야에 다 하나님이 죽이셨으니까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봐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다 죽는 거 니들 봐라. 이래도 원망할래? 이래도 불순종할래?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메시지가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워갖고, 감사하는 세대, 순종하는 세대를 세워갖고 이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쪽에 있는 호르마 쪽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고, 그 뒤에 또 한 번 불평을 해요. 노뱀 사건이 나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노뱀을 바라보고 그들이 살게 되는데요.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접근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는요, 광야를 그렇게 38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이제는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만 남은 거예요. 지도자들은 새로운 지도자 세웠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해 밑쪽으로 해서 이란 야림, 이제 세례강을 건너고 아론강을 건너고 비스가 골짜기까지 전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없어지고 불평하는 사람 없어지고 불순종한 사람 없어지니까 그냥 행진합니다. 계속 그들은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제일 큰 질병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 광야에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급속하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전 똑똑한 사람 정말 많이 만나보죠. 똑똑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더 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기가 기준 되지 마십시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번번이 패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조금 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그 길을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그 길을 떠나 아모린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리.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제 사해 남쪽으로 해서 그들이 올라갑니다. 이아자림 거기 진을 쳤는데 이제 세례강을 건너죠. 그리고 아르논강을 건넙니다. 지금도 아르논강을 건너면 굉장히 그 깊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에돔하고 모압의 경계가 아르논강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성장구 승리하며 행진하는 걸 볼 수 있죠. 14절 보세요.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혁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우물이라. 보엘세바 할 때 보엘이란 말은 뜻이 우물이란 뜻이에요. 보엘세바 하면 세바가 이제 맹세잖아요.
보엘, 샘물이 있는 곳이죠. 이곳을 또 지나갑니다. 계속 성성장구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교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라할리엘에 이르렀고 라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자기에 이르렀더라. 이제 계속 요단 동편을 올라가는 거죠. 비스가 골짜기는 이제 느보산, 모세가 이 느보산에 그 밑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느보산에 가볼 수 있죠. 이 비스가 골짜기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하던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다 죽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긍정적이잖아요.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 그러니까 금방 그냥 요단 동편을 해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가는 거야. 공동체에 제일 나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 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손해가 되고요. 제일 손해는 자기 결국 손해인데 공동체에 해를 또 끼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들이 행진에 가지 못하잖아요. 같이 광야를 뺑뺑 돌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비스가 골짜기까지 행진에 올라갑니다. 공동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암덩어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죽고 나다빠지면서도 이걸 못 깨달아. 불순종한 사람 최고의 암덩어리예요. 그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요. 그냥 바로바로 직행이야. 바로 비스가 골짜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갖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그 백성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치러 나와가지고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쳤다. 이 아모리 왕 시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신을 보내갖고 우리 왕의 대로만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야하스로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나갔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칼로 아모리 사람들을 쳐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논에서부터 약보까지, 원래는 모압 땅인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점령해 있었는데요. 그냥 길만 비켜달라고 지나갔더라면 아모리 사람들도 살아날 건데 길 한 몇 개 주다가 이스라엘과 야하스에서 전쟁이 일어나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합니다. 이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니까요. 순종의 세대가 세워지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라든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요, 일사천리로 그냥 승리의 깃발을 올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는 참 이렇게 힘들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기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야. 25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전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모리가 그 모압 땅 점령했던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는데 이 설명을 하는 거죠. 모압 땅이었는데 아모리 사람이 빼앗았더라.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라갈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거무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몬까지 멸하였고 메더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이 이제 모압을 쳐가지고 차지했는데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서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십시오. 날마다 승리합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 편에 서지 마십시오. 저는 인생을 쭉 살아보고 성경을 보니까요 자기 주장 편에 선 사람은요 다 망합니다. 저는 똑 보면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짧은 순간에 망하기도 하고요. 이 아모리 사람들도 이 모압을 쳤다가 하나님께서 이 강한 나라도 이스라엘의 편에 붙여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자,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 거주했는데요.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갖고 야세를 정탐하게 합니다. 그 전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를 몰아내었더라. 이제 야세를 정탐하는데 야세는 그 약복강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을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그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에드레이에서 이제 바산왕 옥과 싸우게 되는데 헐몬산 그 밑부분이 이제 지금 골란공원 쪽이 이 바산왕 옥이 차지했던 땅이에요. 자, 그런데 3,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말씀한 거 보면 그도 두려워하지 마. 네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넘겼다 그러면 뭐예요? 전쟁하면 이겼다는 얘기죠. 35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을 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 편이 잘 분별 안 되면 갈렙과 여호수아 편에 서십시오. 모세 편에 서십시오. 지도자 편에 서십시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인생을 멀리 보십시오. 큰 그림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십시오. 결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 서세요. 하나님 편이 구별 잘 안 되면 리더십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평생 승리하십시오. 아멘. 주일날 주부에 나오겠는데 어제 공동회의 결과를 제가 오늘 새벽에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장로 권사 공동회가 있었는데 심현진, 오정학, 이호중 그 다음에 여민에 다 비택이 되었습니다. 고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장로들이 든든히 서도록 당이가 건강히 서도록 해서 교회가
반석에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